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하는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흉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좀 얻어오게 하죠. 그래서 가서 그곳에 관리하는 사람 앞에 엎드렸는데 그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37장에 나왔던 곡식들이 자기 곡식에 엎드리는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 엎드린 그 꿈을 생각한 겁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그때 그랬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애굽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가가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왔고 왜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분명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과거를 잊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케 됐구나 하며 만족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왔지만 그냥 과거를 잊고 형들은 형들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잘 됐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을 충분히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이후에 형들과 화해하죠. 그러면서 형들과 오늘 성경의 그 앞부분을 보면 입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밝힌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다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년이 7년이 지났고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37세쯤 된 겁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당신들이 집에서는 생활할 수 없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우리 함께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서 보낸 자니까 구원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옷도 주기도 하고 또 베냐민에게 또 옷 주고 형들보다 5배를 더 주고 은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에게 형들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올라가서 아버지께 설명하고 내려오라 그래요. 다행히 바로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선뜻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 이 일들, 특히 총리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왕의 허락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민족이 내려와서 정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도 얘기하기 전에 바로가 먼저 선뜻 허락해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데리고 오도록 수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믿겨지기는 하겠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잘못 봤겠지. 아닙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십시오. 그 수레를 보니까 진짜 이집트에서 보내준 수레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요셉이 살았구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아들 보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헤브론 골짜기에 그때 당시에 거했던 것 같은데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단과 브엘세바 하면 브엘세바의 최남단이고 어떻게 보면 국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란에서 딱 넘는 게 어떤 거죠? 내가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뛰어넘고 이제는 내가 있었던 그 보호, 그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다 놓치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마지노선과 같은 곳이 하란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브엘세바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넘어가는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마지막 경계 같은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 땅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쪽이, 왕 쪽이 더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하셔서 그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평화합시다 라고 했던 그런 유서가 깊은 곳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 이삭 가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결정적인 아주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 중에 브엘세바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야곱을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 민족 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이삭 되게 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넌 이제 나에게 이스라엘이야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기도 하고 또 그 가문을 부르는 거기도 하고 나중에 이 애굽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아 우리 민족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또 뭐라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던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도 했던 존재고 늘 걱정과 두려움에 있었던 존재이기도 해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변화에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일반적인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야곱아 야곱아 하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주님 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 주님 거기 계시는군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은 엘로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인데, 바로 그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를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 표현은 단순히 아버지도 표현하는 거지만요,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까지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상이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 너 이삭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내가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이 뭔지 알지?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알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준 그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만나는 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많이 됐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130세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야곱이. 그러면은 언제 솔직히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약해져 가고 있고, 만약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땅, 나중에 이제 레아도 거기에 묻혀있다라는 표현 쓰는데, 내가 있어야 될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과연 내가 내려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깨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는 지금 기도하면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이 있다는 얘기에, 여기에서는 흉년 때문에 못 사니까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간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 야곱도 아브라함과 브엘세바니까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당했던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가뭄 속에서도 이 그랄 땅인 이 브엘세바, 그랄 땅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던 그 사건을 야곱도 알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가 이렇게 떠나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걱정을 가지고 있을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장소가 어딘데요?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조차도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됐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부모님이 있는 곳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말이 다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에서 있었던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두려워 떨던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의 과정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애굽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는 너와 애굽 땅에도 갈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뭐냐?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기 평생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절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내게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슬픔을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그 뉴저지에 찬양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자기 그 딸, 그 목사님의 따님이 괴한에게 칼을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이제 예배 다 드리시고 그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식이 죽으니까 또 이게 갑작스럽게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나고 생각나고.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가슴에 묻는다 그랬는데 그냥 묻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그냥 꽉 돌덩어리 하나 떨어진 것 같다라고 목사님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었던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서 이제는 내가 눈 감을 때 눈을 감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17살 때 그리고 지금 37년이 되는 20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제 듣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 어떻게 보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제 8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부터는 이제 그 자손이 자손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70명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 때는 1명, 뭐 이스마엘 있다 그러면 2명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스마엘 후예들이 많긴 했지만 이삭이 낳은 약속의 아들이 낳은 아이들은 결국 2명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야곱 때가 돼서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약속을 붙잡고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니까 거기서 요셉을 만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국제시장이라고 그 한국에서 한 영화예요. 우리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6.25 사변부터 해서 격동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그 6.25 사변에 도망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생 하나를 잃어버려요. 동생을 등에 업고 오빠였거든요. 그래서 등에 업고 가는데 막내 아이를 어떤 사람이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도 살겠다고 잡아 당겨가지고 여동생을 떨겨요. 그리고 그 여동생을 찾겠다고 아버지가 배에서 이제 그게 배였었거든요. 배에서 이제 내려가서 찾다가 아버지랑도 헤어지고 그 동생하고도 여동생하고도 헤어지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그거 아시죠? 잃어버린 30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서 이산가족 찾기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80년대에 그때 그 여동생을 찾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근데 그 여동생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 미국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양을 보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그 이산가족 한다는 걸 통해서 만나게 돼요. 전화로. 근데 배우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이산가족 그때 찾은,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 장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을 만난 그 기쁨. 이 요셉을 만나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말로 다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아비 이스라엘을 그 맞은 요셉이 서로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요셉아, 내가 살아있는 너를 봤고 이젠 내가 죽어도 정말 괜찮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그 가족들이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은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얘기들은 이제 더 설교를 할 텐데, 어쨌든 그 땅에서 죽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요셉이 눈을 감겨주는 가운데 죽고, 그의 매장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할머니, 어머니와 자기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애굽 땅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잃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서 총리를 만드시고 그 가족들을 다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하며 있다가, 그리고 그 자손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무릎에서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손이 타국에 가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때 그대로. 그리고 출애굽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에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가슴 벅차 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시지 않고 수백 년이 흐른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야곱의 가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야곱과 변함없는 똑같은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 여러 가지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그런 때도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너의 인생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이 너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너의 삶을 이 전능함으로 인도할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있겠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